우리 하나의 말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은 전기가 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프로젝트 준비를 안 했는데 아마 전기 공사가 빨리 끝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전기를 쓰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13장 51절부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것들을 모두 깨달았느냐 하고 물으시니 그들이 예하고 대답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를 위하여 훈련을 받은 율법학자는 누구나 자기 곳간에서 새 것과 낡은 것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께서 이 비유들을 말씀하신 뒤에 그곳을 떠나셨다. 예수께서 자기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사람들은 놀라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이런 지혜와 그 놀라운 능력을 얻었을까?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 아닌가? 그의 아우들은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가 아닌가? 또 그의 누이들은 모두 우리와 같이 살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어디에서 얻었을까? 그래서 그들은 예수를 달갑지 않게 여겼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는 자기 고향과 자기 집 밖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는 법이 없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지 않음 때문에 거기서는 기적을 많이 행하지 않으셨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가르치셨기에 또 무슨 기적을 행하셨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놀라고 어떤 면에서는 좀 sarcastic reaction이라 해가지고 좀 이렇게 그 홈타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에 놀래기는 했는데 그게 자기들 마음에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거를 이렇게 좀 비양되듯이 거절하고 심지어는 뭐라 그러냐, 우리가 그 형제가 누군지 다 알잖아? 이름까지 저도 다 기억 못하는 네 사람의 이름을 동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누구였고 어머니 이름도 알고 예수께서 뭐 하시던 분인지도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다 기억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그러면서 심지어는 그 여동생들은 한 마을에 같이 살고 있다. 그 얘기는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잘 알고 있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얘기가 자기들 가슴에 이게 와닿지 않은 겁니다. 더 정직하게 얘기하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댕겨줘. 우리가 저 사람 잘 아는데 저 능력이, 저 가르침, 저 지혜가 어디서 왔을까?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리액션이 나왔을까? 예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가르침에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 능력에 고침도 받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은 영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라서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 못 받는다. 딴 데서는 다 존경받는데 어떻게 자기 고향에서는 참 힘들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랬냐? 핑계 잡은 거는 예수님의 겉모습만 가지고 핑계를 잡은 거예요. 내가 그 사람 어릴 때부터 다 봤어. 그 엄마가 누군지 다 알아. 그리고 그 형제들 이름도 내가 다 알아. 그리고 그 여동생들은 나랑 다 같이 살잖아. 근데 어떻게 저런 능력이 나타나고 저런 지혜의 말을 얘기할 수 있냐? 야, 이건 안 믿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마을에서는 능력을 많이 발휘하지 않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그 앞장에서 쭉 보면 예수님들이 사람들이 싫어할 만한 얘기만 서너 가지 골라서 한 것 같아요. 첫째가 뭐냐? 알곡과 가라지의 얘기를 합니다. Weed and wheat, compared wheat and weed. 그렇게 해서 알곡과 가라지는 비슷하게 자란대요. 그러다가 이 밀은 쭉 자라다가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수십 개, 수백 개가 맺히는데
똑같이 생겼던 가라지가 쭉 자라면 나중에는 키가 한 뼘이나 더 큰데 열매가 여기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고 여기 하나 붙고 해서 다 해봐야 몇 개 안 붙는 거예요. 자랄 때는 똑같이 자라고 싱싱하게 쭉 자랐는데 맨 마지막에 가서 보면 그 열매라는 게 먹으면 시큼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곰팡이가 잘 펴가지고 그게 끼어 들어가면 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들을 이렇게 놔두면 쭉 자란 것 같은데 끝이 형편없는 거죠. 이게 이제 예수님이 고향 사람들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얘기는 뭘 하셨냐면, 이 머스타드 씨드가 아주 조그만데 심으면 이게 쭉 자라가지고 나중에는 어느 풀보다도 크고 나무가 돼가지고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든다 하면서 신앙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은 자라나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는 알곡과 가라지가 지금은 표가 안 나는데 제대로 알곡이 아니면 끝이 형편없다는 얘기를 하나 하셨고, 두 번째 얘기는 뭘 하셨냐면, 조그만 씨지만 자라면 온갖 새들이 와서 쉴 만큼 엄청나게 자라는데 하나님 나라는 그와 같은 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못 사는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안 자란다는 거예요. 표가 신앙이 영적으로 안 자란다는 게 거기에 딱 굳어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듣기 싫어지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얘기는 진짜 기분 나쁜 얘기입니다. 뭐냐면 두 가지를 더 얘기하셨는데, 고기를 잡아서 이렇게 끌고 와서 싱싱하고 큰 놈은 이쪽으로 놔두고 그렇지 않은 놈은 내다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잖아요. 혹시 나를 내다 버린다는 거 아닌가? 그리고는 영영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던져진다니까 이 기분이 싸해지는데, 그 다음 말이 아주 재수가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냐? 그냥 거저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는 밭에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이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거기다가 투신하는 거예요. In order to get the treasure, real treasure, we surrender everything. That's a request from Jesus. If you want the real, true real, then you have to surrender everything what you have. 그러니까 이게 확 싫은 거야. 진짜 보화를 가지기 위해서는 내 가진 모든 걸 포기하고 그 보화를 가져야 되고, 한 번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진짜 좋은 진주를 발견한 상인은 자기의 다른 모든 상품과 재산을 팔아서 그거를 사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보화, 진주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보화와 진주를 얻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르침이 뼛속에 팍팍 박히니까 기분이 확 나쁜 거죠. 근데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도 비슷한 가라지 가르침이 이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천당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 예수 천당이 거저 나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최봉석,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의 이름을, 함자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이분이 1902년에 세례를 받았는데, 세례를 받게 된 동기가 뭐냐면 자기 아버지가 세무장, 그러니까 세금을 걷어들이는 중인이었어요. 근데 이 중인이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양반이라고 자기 아버지를 때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반과 상놈이 아직도 그때 살아있던 시대였죠. 그러니까 중인이었던 그 최봉석 씨는 달려들어가지고 그 양반을 몇 번 짓밟았어. 그 벌이 뭐냐면 70리 바깥으로 귀양을 가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 국경지대로 그 귀양을 가서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런 죄인을 아무 탈 없이 아무 장애 없이 자기를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양반과 상인의 그 계급 격차를 뒤엎고 죄인으로 쫓겨난 나 같은 사람도 예수를 믿을 수 있냐? 그랬더니
누구든지 믿을 수 있다. 뭐 오랑캐도 중국 사람이고 일본 사람이고 누구든지 다 믿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사람이 꿈꿨던 거는 뭐냐면 양반과 상민, 천민의 계급차가 없는 egalitarian society, 그러니까 평등한 세상, 그리고 조선의 해방, 이걸 꿈꾸고 그걸 위해서 투신을 했어요. 그런데 그분이 90개의 교회를 세우셨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940년대 창씨개명과 신사참배가 한창 기승을 부릴 때 이 사람이 신사참배를 반대했는데 엄청나게 두들겨 맞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일화가 뭐냐면 자기는 일본 순사한테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말을 타고 오는 일본 헌병대장이 이렇게 말을 타고 쫙 부하들이 오는데 그 앞에 가가지고 예수 전당했어요. 그랬더니 이 말이 놀래가지고 하다가 이 헌병대장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기절을 했대. 그래서 죽은 줄 알고 이 사람을 막 잡아가 갖고 가려고 했더니 이 사람이 뭐냐면 내가 기도하면 나 그랬어요. 그랬더니 밑에 본전이니까 기도하게 했대. 그래서 기도를 한 30분 열심히 했더니 헌병대장이 깨어났답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팻말을 하나 이렇게 붙여놨대요. 최석봉, 다음에도 소리 지르면 직결 처분한다. 그 사람은 일본 사람한테도 예수를 전하고 싶어 했던 거예요. 그 정신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가 신사참배에 반대하니까 잡아다가 나이 70 가까이 된 노인을 엄청 때린 거야. 그리고 자백해. 아니야, 머리 숙이고 이제부터 신사참배. 그러니까 때리고 하면 신음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양반을 때리면 예수, 때리면 천당 했다는 거야. 이게 예수 천당이에요. 그냥 나온 말이 아니야. 자기를 핍박하는 일본 순사한테도 복음을 전하고 양반과 천민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그가 했던 얘기가 예수 천당이에요. 그냥 우리처럼 입 가지고 손가락 가지고 가는 천당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두들겨 맞으면서 신음소리 대신에 뱉었던 게 예수고 신음소리 대신에 뱉었던 게 천당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가는 나라가 예수 천당이라고요. 조끼만 예수 천당 입고 다닌다고 천당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 본문대로 한다면 잘해야 됩니다. 잘하지 않으면 인생 끝이 어떻게 되느냐? 남들은 다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뭔가 남기고 가는데 인생에서 자기는 껍데기만 쭉 자라가서 여기 하나, 저기 하나, 여기 하나 한 너댓 개 열매 맺고 인생 끝나는데 그 열매조차 시큼털털해서 사람들이 안 먹어. 자기만 그러면 끝인데 거기에 곰팡이가 붙어가지고 다른 사람 배탈 나게 만드는 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살고 난 다음에 쭉쟁이로 가라지로 그렇게 인생 끝내고 싶으세요? 그게 바로 지옥입니다. 예수 천당 살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 내놓는 투신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거에 대한 서런더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재미 좋은 거 다 보고 천당도 거저가는 이런 도둑놈 심보가 어디 있어요? 그렇게 갈 수 있는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금을 그어놓고 여기까지만 내가 신앙생활한다, 여기까지만 헌신한다, 그렇게 해가지고 맺은 거는 just weed, not wheat, but weed. 가라지를 거두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늦었어. 내가 weed라는 걸 깨달았을 때는 too late. 그리고 예수님의 심장이 찌르는 건 뭐냐?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의 껍데기만 보고 예수님의 발에 땅을 딛고 있는 땅바닥만 봤지, 발에 땅을 딛고 있는 그가 하늘을 향해서 열려 있다는 거, 그건 못 본 거죠.
그의 가슴이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를 다 줘도 아깝지 않은 사랑으로 꽉 차 있다는 거, 이건 못 본 거죠. 속에 그런 게 차 있지 않으면, 속이 하늘을 향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위드만 거두는 거예요. 가라지만. 근데 그러고 사는 게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그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불신이 지옥이라는 거거든요. 예수 믿고 고난스럽고 누가 때리면 신은 대신에 예수, 때리면 천당 나오는 그 고난의 겉으로 보이는 삶이, 겉은 그렇게 보일지 몰라도 속이 예수로 꽉 차서 그게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따르는 길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손가락과 입술로 마음으로 시인하는 여기서 머물면 사는 것 자체가 성령으로, 하나님으로, 예수의 영으로 꽉 차서 사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남들하고 다 따라서 그냥 사는 거야. 자기도 밀인 줄 알고, 자기도 알곡인 줄 알고 살았는데 요거 빼고 저거 빼고 껍질이 터져 나오고 자기를 버리고 잘하고 해야 되는데 지 마음대로, 지 상상대로, 자기가 그은 금대로 잘하고 딱 보니까 끝이 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어. 저는 참 괴로운 얘기지만 우리 선배들을 보면서, 야, 인생 어떻게 저렇게 사나? 저게 어떻게 끝이 저렇게 끝나야 되나? 근데 제가 저를 보면 그 길을 그냥 바싹 따라가고 있더라고요. 조금만 힘든 일이 있으면, 조금만 쉬운 일이 있으면 그쪽을 따라가는 제 모습을 보면 그분들의 그 가신 그 길이 저의 설계도예요. 눈으로는 비판할 수 있는데 발은 벌써 따라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제 모습이라서 이게 굉장히 두려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지옥불에 던져가지고 거기서 소금불에 튀기고 하기 이전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이미 지옥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걸 못 보는 거죠. 매맞고 힘들어하고 가난하고 자기를 다 내주고 하는 이 겉에 드러난 고통만 보고 그거 안 하는 쉬운 길을 가려고 하다가 보니까 인생에 아무 열매 없이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이제 나이가 좀 드니까 그게 보이기 시작해요. 보이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뭐냐? 그걸 치고 나갈 수 있는 뒷심이 딸려. 이게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함께 믿는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연약할 때 밀어주고, 내가 무거운 짐을 들을 때 목사님 제가 같이 지죠 하고, 집사님이 쓰러졌을 때 힘들지, 그래 같이 가자 하는 이 믿음에 서로 이렇게 부추겨주고 같이 짐을 나눠주고 하는 믿음의 동지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그래서 그 최건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90교회의 교회를 지었던 이유는 뭐냐? 한 사람이라도 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힘을 북돋아줘서 정말로 열매 맺는 알곡의 삶을 살도록. 인생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올 벌써 11월 달이야. 어떻게 이렇게 됐어 벌써. 2019년 된 지가 언젠데 이게 벌써 11월 달인데 저 이제 몇 년 안 남았어요, 은퇴할 때까지. 근데 이렇게 살면 뻔한 거야. 저만 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뻔해. 그렇지 않아? 근데 누가 이 뻔하다는 걸 가르쳐 줄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인생 그렇게밖에 안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쳐 줄 거냐고. 우린 그거 듣기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형제들 이름도 내가 다 아는데, 그 사람 살아온 과거도 아는데, 어머니 이름이 뭔지도 알고, 딸들은 같이 사는데 이러면서 도망가는데, 그 도망가는 길이 지옥문을 향한 길이다. 그거 자체가 지옥의 삶을 사는 거다. 이미 뻔하잖아요, 결과가.
저는 여러분들을 질책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질책하고 싶어서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우둔한 목사를 일깨워 주시면서 우리 신앙의 대선배들 중에는 주기철 목사 같은 분, 최봉석 목사님 같은 분, 그런 분들도 있었다. 근데 최봉석 목사님의 끝 얘기를 마무리하면 그분은 예수천당만 외친 분이 아니고 안희숙, 여러분들이 죽으면 주리가 아시죠? 그 사람의 전기에 보면 최봉석 목사님에 대한 자기의 회고가 나와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가까이 같이 계시면 참 수줍어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집니까? 그분이 그렇게 수줍은 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아한 인품을 단 한 번도 잃지 않으셨다. 수줍고 조용하고 그러나 늘 깨끗하게 자기를 정리하고 사신 그분이 그 속에서 타오르는 열기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드러날 때 예수 천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 입으로 시인하고 믿는다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알곡에 끼어서 다닌다고 해서 천당이 바로 사라지는 것도 갈 수 있는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고백이 그냥 나온 고백이 아니라는 거. 그 피를 토했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심장, 우리가 껍데기만 보고 슬로건만 읽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겨있는 혼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 때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사는 삶. 아무리 맞아도 그 사람은 마지막으로 그랬대요. 취조관한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그게 돼요? 자기를 때리는 놈한테 당신도 예수 믿으시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여러분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으면 참 좋아요. 지금부터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살아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천국이라고 나를 마저도 굶어도 여기가 천국이다 하는 열기가 타러나올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다 살고 나서 70, 80이 90이 된 다음에 뒤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참 많은 열매를 허락해 주셨구나.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넘치는 열매를 맺게 하고 많은 열매를 맺음으로 좋은 나무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시고 좋은 밭으로 변화시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쉽고 편한 길, 내 가진 것을 결코 놓지 않는 손을 움켜쥔 삶, 그거를 고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진정한 보물이 뭔지,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땀과 희생과 꿈과 우리의 모든 지식마저도 내려놓고 당신을 붙들 수 있게 하시고 당신이 우리 안에서 마음껏 역사해서 우리를 당신이 원하시는 모양으로 다듬어가고 더 많은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자라게 할 때 감사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유튜브에 광고 확인해 주시고요.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마감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젠가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릴 수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가진 것 내려놓기 힘들고 알고 있는 것 버리고 하늘의 가르침을 가슴 받아들인 것 힘듦을 고백합니다. 쉽고 편한 길이 눈에 보이는데 당신이 우리 앞서서 거칠고 험한 길, 나를 죽이고 내 생각을 내려놓아야 하는 길 이끌어 가실 때 우리 속에 한없는 저항이 있고 우리의 몸은 자꾸 나태해지고 더 쉬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힙니다. 먹지 않아야 할 것을 자꾸 먹고 싶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또 친구들의 유혹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힘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면서도 천국은 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지금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삶, 가시 덩굴과 엉겅퀴가 난무한 우리 삶이
옥토로 변화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경하고 계심을 깨닫게 됩니다. 저항 없이 당신의 손에 맡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옥토로 변화시키고 거기에 하늘의 생명의 말씀을 심어주셔서 우리 삶에 사랑의 열매, 온유의 열매, 겸손의 열매, 평강의 열매,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덕과 절제의 열매를,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열매를 주기를 원하시는데 순순히 받아들이고 어떤 일에서도 평화를 누리고 어떤 삶에서도 만족을 누리고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 우리가 날마다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날마다 평강의 세상으로 변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새 힘을 주옵소서. 더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당신의 사랑의 줄로 우리를 띠띠어 이끌어 가실 때 잘 따라갈 수 있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힘 주심이 새로운 옥토가 되어 삶 속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고 하늘나라를 선포하고 증거하고 살아내게 될 당신의 귀한 남녀 종들의 삶 속에, 심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He lets me rest in open fields so green. He leads me to the quiet streams. He gives me strength and guides me in His ways. He renews His promises each day.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He is my God, my shepherd and my king, and in my fear He offers peace. And though I walk through the valley, I will not be afraid. You will protect me, I'll be saved.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 The Lord is my shepherd, there is nothing I shall want.